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하신 말씀인데요. 조금 넓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대부분을 보시면 18절 위에 원래 성경에는 있지 않은데 소제목이 달려 있고 그 아래 괄호로 해서 이 내용이 다른 쪽에 다른 복음서에 어디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와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오늘 이 사건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를 펼쳐두고 같이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사건이 동일하다 그래서 글자 수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의 분량도 다르고요.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도 마태, 마가, 누가는 각각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죽은 여자아이는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혈루증을 10대 동안 앓는 여인은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가 내가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사건을 누가와 마가와는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시작하는 5장 21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독특하게 마태는 이 사건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유독 마태만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소생시켰고 그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하신 말씀은 앞에 나오는 18절 앞에 나오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금식과 관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철저한 금욕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낙타 토롯을 입고 살았다라고 마태는 3장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요한도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철저한 금식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1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결혼 이후에 잔치를 벌이는 집에서 함께 신랑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하객이, 손님이, 친구가 슬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한 손님은 즐거워하고 그가 제공하는 것을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면은 충분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저 혼인잔치에서 금식하는 것,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자주 비유를 합니다. 마태도 22장 1절 이하에서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했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비유를 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혼인잔치에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 손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제공하는 것, 그와 함께하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충분한 것이죠. 그렇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그 금식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율법의 시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비유에 더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 겪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지금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평생 동안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고, 그때에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다시 또 금식하면서 그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질문이 합당치 않다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이미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더 하시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이 두 비유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낡은 베옷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입어서 그런지 구멍 나거나 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리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여기만 어떻게 잘 덧대면은 계속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생배 조각을 갖다가 해진 곳에다 구멍 난 곳에다가 덧대어 기웠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빨잖아요. 그러면은 덧대어진 부분이 수축하면서
낡은 옷감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옷 자체를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더 선명합니다. 당시에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하였습니다. 가죽 부대에 담겨진 포도주는 그 부대 안에서 발효가 되게 되죠. 그렇게 발효가 될 때에 부대는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런 과정을 이미 이전에 반복하였기 때문에 이미 내구성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게 터질 우려가 있죠. 그렇기에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인다 해서 여기에다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새 포도주가 그 낡은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가 될 때에 팽창해서 터져버리면 부대도 못 쓸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보관해야 둘 다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 비유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엎드립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한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나온 확신일까요? 이전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나 아니면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소생시킨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무엇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내 딸에게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할까요? 이 아버지의 말은 아무리 절박하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한 관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인 마가와 누가는 이 아버지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회당장은 당시 사회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감독하고 회당 건물을 유지하는 등 각종 행정 업무를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무엇을 접하게 될까요? 회당에서 낭독되고 회당에서 가르쳐지는 구약 성경을 접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으니까요. 구약의 두루마리를 회당에 있는 스승들이 와서 낭독하고 가르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야이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던 사람을 소생시킨 사건을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서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소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소생하게 되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두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일을 듣고 봄으로써 이분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능히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그 앞에서 간절하게 엎드리며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이신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죽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분명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의 믿음의 요청에 즉각 반응하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장황하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딸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처음부터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의 관심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그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신다라고 단 2절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한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사건이 더해집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병의 일종인데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해서 하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그것이 어느 일정한 때에만 나오고 멈춰지면은 그것은 상관없는 것인데, 시시때때로 예측할 수 없게 막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해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기까지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증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치유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분을 찾아가면 나병 환자의 나병이 낫습니다. 중풍병자의 중풍이 낫습니다. 이분이 병자를 낫게 하신다라는 치유 소식이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이 여인은 점점 더 무엇이 간절해질까요? 나도 이 12년 동안 내가 수없이 많이 노력했고 내가 안 가본 곳이 없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봤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지금 내 이 고통도 그분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겠구나,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앞에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저분의 겉옷만 만져도, 겉옷 가만 만질 수 있다면 내가 이 질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절실하니까요. 그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예수의 뒤로 살짝 가서 겉옷가를 만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여인을 치유하신 후 관리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이미 죽은 딸의 장례를 위해서 당시 관습에 따라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소녀는 잠깐 실신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의 과정을 지금 관습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미 죽은 게 확실한 소녀가 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 이 장례 관습을 따라서 와서 피리를 부는 그 무리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못 봤고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무리들을 다 보낸 후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는 이 극적인 부분을 너무 단조롭고 아무렇지 않게 기록합니다. 마태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소녀가 소생할 수 있었는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14절부터 17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이 두 여인의 치유와 소생의 사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 관리의 딸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을 때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소생한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당시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도 제사에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살아있지만 사회적이고 종교적으로 죽음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믿음으로 그 손을 예수님의 옷가에 댈 때에 그 여인은 나음을 입어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까? 자신이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혈루증이라는 이 병으로부터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 혈루 근원이 멈췄다가 아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는 질병이 나은 여인의 믿음이 아닌 이 행위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연결시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선 관리의 딸을 소생시키는 사건에서도 마태는 다른 마가나 누가와는 다르게 너무나 간략하고 너무나 건조하게 이 극적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19절입니다.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앉아 계시다가 이 관리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셔서 그의 집으로 향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9절 말씀에서 마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사용되는 표현을 더하고 있는데 일어나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같은 마태가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이 살아난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9장 19절에 나오는 일어나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태는 두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에게는 참된 구원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그것이죠. 그 이전까지 절망하고 그 이전까지 율법의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과 앞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율법을 담아낸 낡은 가죽 부대에 내용물만 복음으로 바꿔서 담아서 이뤄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새로운 부대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건 역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팔복 가운데서 두
두 번이나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내용물입니다. 그럼 그 부대를 담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걸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으로 그 복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그 복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그릇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 예전에 복음 이전의 옛 습관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면 복음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부대가 아니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담아낸 낡은 부대들은 어떠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죠. 압제했습니다. 정죄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높이는 선택을 했죠.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훨씬 더 마음을 두죠. 그러나 복음을 담아낸 새로운 부대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면 그 당시의 율법의 기준에서는 죽은 자의 부정함이 손댄 자에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손을 댈 때에 죽은 자를 생명으로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와 똑같은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통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댈 때에 예수님이 왜 따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당시의 율법적 기준에 따르면 그 행위는 자신의 부정을 예수님께 전가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죄를 더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전전긍긍한 것입니다.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에 담아낸 옛 부대가 아닌 복음으로 새롭게 담아내야 할 부대로서 자신의 삶의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을 예수님의 손이 만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손이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손이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마태는 손이라는 단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이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이 죄인된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 손이 먼저 우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옮겨진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손으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에 교회는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부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심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에 합당한 삶의 부대에 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복음은 너무나 잘 알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삶의 부대가 낡아서 그 복음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돌이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담아내는 거룩한 삶의 부대로
이루고 나누어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